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통일찬송으로 446장 찬송 후에 박성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산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거룩한 복된 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무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시간까지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은혜 가운데 우리 연약함이 너무 많고 허물도 많고 제약된 모습도 너무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때그때 또 덮으시고 또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또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아버지 높여드리지 못한 거,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한 거, 말씀 따라 아버지 순종하고 나가지 못한 연약함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지어 받으면서 늘 그 말씀 따라 깨달으면서 살아내지 못한 연약함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를 구합니다. 허물과 제약된 모든 것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로써 우리의 제약된 걸 다 깨끗이 씻어주시사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이 성민교회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긍휼과 자비로서 더욱더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픈 것들 만져주시고 또 위로와 평강의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그 아픈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진행하면서 나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고 또 이 교회의 모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아버지 병상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아버지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한 영혼 영혼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의 주님 함께 하시며 치료가 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이곳에 아버지 10월 달에 행사가 또 있습니다. 대신방 행사도 있고 또 하나님 시원 아버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또 주간 예배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예배도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행사 하나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대신방 기간이 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또 교육자님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그 목장별로 필요한 말씀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각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강필구 아버지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 아버지 오늘 예배 아버지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강필구 선교사님에게도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셔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아버지의 생명이 되어 아버지 모두가 더욱더 힘을 얻고 나아가며 더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하시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목자 모임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고요. 또 최수경 집사님 딸 김누나의 결혼식 토요일 날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호사나 찬양단의 찬양 읽겠습니다. 맑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물어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또 가로막힌 모든 장막들 또 담들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는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 씌워지는 곳곳마다 평화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기쁨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강필구 선교사님 여름에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사역을 다녀왔는데 또 그 이후의 일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마침 이제 노회를 통해서 이제 잠깐 들어오셨는데 일정이 되게 빠듯하게 오셔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 오늘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급하게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주목하여 보게 하신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셀라맛 말람.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셀라맛 말람. 네, 인도네시아어로 저녁에 하는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셀라맛 말람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참 보고 싶었고요. 제가 10월 1일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비행기 타러 오는 길에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 무사 목사님 또 갈릴레아 교회 로피 목사님께서 꼭 우리 성민교회 가서 우리 인사 좀 대신 전해달라고 본인들은 못 오시지만 제가 가서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두 교회에 주셨던 그 사랑들이 그분들 마음 가운데 큰 감사와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0월 1일 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목 디스크가 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통증 때문에 지금도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설교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또 사역을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좀 띄워주시죠. 처음 화면부터 같이 보실까요? 네,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18년 차 올해로 18년 차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학교 잘 다니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은 인도네시아에 여러 개의 섬들이 있는데 저희는 중앙에 있는 자바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 보시면은 우리 팀이 들어왔던 스라바야에서 말랑이라는 지역에 제가 살고 있고 그곳에서 동부자바 지역을 중심으로 자바섬 동쪽 끝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우리 현지 교단과 함께 협력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주사역으로는 현지 교단, GGP 교단과 협력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교단 한 노회에서 외국인인 저를 노회 임원으로 임명시켜 주셔서 2029년도까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또 현지 교회에 또 현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신 것 같아서 더욱더 열심히 그 사역들을 감당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건축과 또 리모델링 그리고 교회 목회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목회자들을 제가 찾아가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고 또 그들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또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낮은 신학적인 수준에서 좀 더 성숙한 신학으로 발전하고 또 그래서 교인들을 잘 가르쳐서 제자 삼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목회 훈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군 간부 훈련소 사역과 교도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인데요. 잠깐 볼까요? 네, 소리가 뭐 안 나와도 예. 지난달에 4명의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손을 대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세례를 하지만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든 교회들이 저렇게 물에 잠기는 그런 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라고 얘기하죠. 이 세례식을 통해서 뒤에서는 부모님들이 감격하면서 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저 가운이 우리 성민교회에서 지원해 주신 가운입니다. 그동안 가운 없이 제가 세례식을 베풀었었는데 성민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가운을 선물해 주셔서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다음 영상 보시죠. 느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또 교회들을 향해서 무슨 명령하셨어요? 가라, 전하라,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라. 결국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땅에 이런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들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있는 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밥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반찬이에요. 예, 야채를 볶아 놓은 건데 잘 아십니다. 영상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저 들통 속에 이만한 들통 속에 파리가 막 드글드글 하고 있어요. 저걸 누가 먹느냐? 누가 먹을 것 같습니까? 현지인들인데요. 다음 영상 보시죠. 예,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우리는 뭐 삼시세끼 잘 먹고 있지만은 저분들은 삼시세끼 저런 음식을 매일같이 드시고 계세요. 제가 봐도 도저히 못 먹겠다 싶을 마음이 들 만큼 너무 지저분하고 형편없는 음식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자. 그리고 저 지금 교도소 안에 있는 교회인데요. 저기서 함께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지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0여 명의 재소자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해주고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예배가 마치면 설교가 마치면 한 명씩 불러서 축복해주고 또 음식을 나눠주는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저 안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은요. 아까 말씀드린 GGP 교단 우리 동부자바 지역에 있는 한 노회 목회자들 모임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귀한 동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저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과 함께 동역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 있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네, 여러분 이 영상의 사진이 뭐 같습니까?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뭐 같아요? 한 건물 안에 또 다른 건물이 있죠. 예, 지금 저게 지붕입니다. 초록색 비슷한 색깔의
지붕이에요. 지금 교회가 증축을 하다가 재정이 없어서 멈춘 교회입니다. 웬만하면은 이렇게 뭐 다 무너뜨리고 나서 새롭게 리모델링이라든지 건축을 할 텐데, 인도네시아의 그 이슬람 사회에서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눈에 띄면 안 되고 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외벽이 다 만들어지고 뚜껑을 덮고 나서 나중에 저 안에 있는 지붕과 벽들을 다 허물어뜨릴 거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지만은 저 교회가 잘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이요. 지난번 작년 겨울에 제가 에클레시아 교회 가서 저들에게 성탄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무슬림들이 같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무슬림의 그 히잡을 쓴 노인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같이 예배 드리러 온 분들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무사 목사님이 이 지역 사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지 블리타르 에클레시아 교회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신 그 귀한 헌금으로 저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름답게 잘 단장이 됐고 깨끗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네, 이것도 플레이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거 뭐 같습니까? 네, 돼지예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에 5마리 돼지를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 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10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지난달에 연락이 와서 동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우리 무사 목사님이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 자동차 에어컨도 수리해주고 집도 수리해주고 막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는데, 저렇게 돼지가 태어났으니 좀 한숨을 그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무사 목사님 힘들지 않도록 목회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돼지들이 새끼를 잘 낳아서 또 지역 사회 잘 나누고 베푸는 그런 디아코니아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네, 다음 영상 보시죠. 네, 다음 영상이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군 간부 훈련소. 여러분들 자녀들 군대 갔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의무 제도가 아니라 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훈련받는 그런 훈련소예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수라바야라는 한 도시에 그 간부 훈련소가 오래돼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감도를 가지고 있고 또 예산을 준비해서 우리 같이 좀 한번 협력해 보자. 이 기회가 저한테 열려지게 되면 군 선교 사역을 제가 할 수가 있게 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분들이 여기서 훈련 받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많은 섬으로 다 흩어져서 이제 간부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무슨 설교를 듣냐면, 나는 선교사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군인이지만은 선교사로서 이 군인의 직무를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훈련소를 떠나고 자기 복무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분들이 잘 훈련받아서 또 잘 양육받아서 이 훈련소에서 군선교사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안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있네요. 이건 이제 제가 23일 날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 가운데 하나인데, 저희 집에서 차로 7시간 그리고 배로 2시간 들어가면 한 섬이 나오는데, 그곳은 마약 사범들만 따로 수용하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이날 저희가 1박 2일로 찾아가서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9명이 함께 들어가게 됐는데 140명의 영혼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14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려고 해요.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빤스가 필요하답니다. 팬티가 필요하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팬티를 잘 빨아가지고 옷걸이에 빨래줄에 걸어놓으면 좋아 보이는 건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수건, 팬티 혹은 비누 같은 것들, 세제 같은 것들이 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생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날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아멘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실 거죠?
아멘. 예. 네. 저는 선교사로 18년째 사역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늘 선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교인가?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고민하시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설교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듯이 저 역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교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의 답을 얻었던 것은 이것은 결국 방향의 문제다.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답을 얻게 되었어요. 빨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둘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아무리 빠르게 달리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다 하더라도 틀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1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달리기 선수라 할지라도 그 레인을 벗어나게 되면 이 사람은 반칙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지만 그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빠르게 성장한다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방향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가?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역사상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한 모델이 되고 있어요.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 땅을 찾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교회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성장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전히 건강한 교회는 건강하지만 우리 성민교회처럼 여전히 건강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성민교회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순결하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하나님 앞에 참 순결한 교회다, 보기 드물게 순결한 성도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있는 반면 또 병들어 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를 세계 전역으로 많이 파송한 오늘날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은퇴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요. 일부 교회들만 약간의 준비를 해서 이 은퇴 선교사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보내기는 많이 보냈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교회를 향해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이 위대한 임무는 변함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구석구석에 선교사들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열심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한국교회의 열심은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볼 때에 조금만 더 진지하게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왔는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저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되뇌었어요.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한 선교를 하고 있는가? 한국교회 선교 열풍이 불어왔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또 교회들은 너도 나도 선교 열풍이 불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했어요. 매년 여름이면 단기 선교사들을, 청년들을 또 많은 우리 장년들이 선교지로 나아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런 열풍이 불기 이전에 과거에는 많은 교회들이 묵묵히 선교사들을 조용히 파송하고 또 그들을 후원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이 일들을 마치 자랑거리처럼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후원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좋은 일이긴 하나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 선교사들을 만나지만 파송받은 어느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다. 우리 교회가 나를 파송했지만은 내 삶이 너무 고단하다. 교회가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 여러분, 일본의 선교사들이 집을 얻어서 한 달 동안 살 때 그 한 달 렌트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파송교회가 이 선교사에게 보내는 선교비가 1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그곳에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고단하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지만은 내가 보낸 선교사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낸 파송 선교사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많은 후원 선교사들을 또 발굴해내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위한 선교이고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너도 나도 선교를 부르짖습니다. 참 귀한 일이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이 선교가 방향을 잃다 보니 선교지도 이제 병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 상황을 한 장의 보고서로 보고하고 또 한국교회는 그 보고서 한 장에 의존하다 보니 일부 선교사들은 한국교회를 기만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묵묵히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고난당하면서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묵묵히 씨 뿌리는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한편에서는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쓰지 않은 돈을 썼다고 거짓말하면서 한국교회를 기만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오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찾아가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믿고 후원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민교회,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찾아서 현장을 보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 단기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교회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진과 영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교회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방향을 잡아 나가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지에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열심을 통해서 선교지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와 갈릴레아 교회가 너무나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교회는 참으로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무슬림 사회에서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기득권에 의해서 비주류가 외면당하듯이 인도네시아 사회 안의 교회들은 지역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잠깐 동안이라도 다녀갔던 그 일 이후로 교회의 존재가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또 현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풀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선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잠깐 다녀갔을지라도 여러분의 흔적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내년에 또 오실 거죠? 제발 와주세요라고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그 똘망똘망한 그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또 올 거야 라고 저는 약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단기 선교 사역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불편함들이 사역을 열심히 준비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불평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한 것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기대했던 것들보다 충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감정을 가졌던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했지만 우리 감정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을지라도 이 인도네시아 땅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보다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에서도 갈릴레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선한 열심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저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선교지를 다녀갔고 또 현장을 보았고 현지인들을 만났다는 것은 또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안아줬다는 것은 이 교회에 또 인도네시아, 더 넓게는 인도네시아 땅에 아주 아름다운 큰 영향력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다녀오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선교지를 밟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현장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하나의 연중 행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일 이후에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 교회 목회자 사택을 짓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또 무사 목사님 아들이 현지인 교인을 오토바이로 데리고 오다가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져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 소식을 듣고 또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녀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올해는 인도네시아 갔으니 내년엔 태국, 그 다음엔 또 다른 나라, 그렇게 선교가 교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로 여러분들을 핀잔하거나 혹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성전 미문을 오가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는 성전 미문 앞에는 항상 1년 360일 변함없이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예배자들이 그것을 오가면서도 이 거린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혹 관심을 가진 자들은 그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것이 충분한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보지 못하고 지나간 사람들, 보았으나 무관심으로 일관한 부류가 바로 이 성전 미문을 오갔던 예배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입니다. 그도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보았던 것은 어떤 눈일까요? 그는 지나가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생존할 수 있도록 돈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눈이었습니다. 먹고 살고자 하는 간절함의 눈이었어요.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을 지날 때에 이 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똑같이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나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의 구걸에 반응해서 먹을 것을 주던지 동전 한 푼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일단 이 거린에게는 동전 한 푼을 받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 눈은 어떤 눈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의 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다른 말로 눈여겨봤다는 것입니다. 관심 있게 그 사람을 쳐다봤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예배자들처럼 이 성전 미문을 수없이 많이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도 이 사람을, 이 거린을 보았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물건이 여기 있었던 것인가? 우리 집에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지? 혹은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인가? 처음 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 그들은 이전과 달리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평생 걷지도 못한 채 남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목했다, 눈여겨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사람을 눈여겨 바라봤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의 필요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시각은 달랐어요. 4절 말씀에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또 5절 말씀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둘 다 바라봤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는 영적인 눈으로 이 거린 한 사람을 바라봤지만 5절에서 이 거린은, 이 안전뱅이는 그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봤던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필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서 내 것을 얻고자 하는 육체적인 욕심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불렀으니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에게 조금 더 많이 주겠거니 하는 간절함과 기대의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나 금방 실망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네가 기대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사람은 지금 은과 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는 너에게 줄 돈이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도대체 금과 은이 아니면, 동전 한 푼이 아니면 나에게 도대체 뭘 주려고 하기에 나를 이렇게 불렀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망감이 오히려 이 사람의 인생에 큰 반전과 기쁨을 주게 됐는데요. 베드로가 이르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이 베드로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을 가지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선포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이 다리에 근육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저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평생 걷지 못했던 저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뛰고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수많은 군중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 가운데 5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주목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바라봄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복음을 전할 계기로 확장되어지고 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의 각 선교지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성민교회는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선교지를 보았습니까? 안진뱅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 미문을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선교지를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기대하는 그런 안진뱅이 거린의 시선으로 선교지를 바라봤습니까? 혹은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정말로 선교지의 필요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 시선으로 선교지를 바라봤습니까? 비록 선교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선교 보고를 통해서 선교지를 보았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이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든 보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필요를 알았어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충만하게 무장했던 여러분은 선교 현장에서 그 땅의 상황을 보았고 환경을 보았고 그 현장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보았다면 이제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도 이제는 이전보다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까? 권능 받기 위해서요? 은사 받기 위해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육체적인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저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는 마음밖에 생기지 않아요. 욕심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진실로 그 땅 가운데 필요를 알게 되고 저 영혼이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저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필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선교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 나가는 선교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각 선교지마다, 각 민족마다, 각 문화마다 선교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인도네시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러시아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각 부족마다 문화가 다르고 선교 방식이 다릅니다.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교회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각 선교지에 맞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곳의 필요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그곳에서 정확히 보고 그 필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선교지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다녀가신 후로 지역교회가 큰 힘을 얻었어요.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무슬림들이 거리낌 없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 지역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지 교회의 힘을 보탤 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때에 그 크기가 크던 적던 간에 우리는 선교지에서 일어난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지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 곳에서 넘어서서 내년에는 조금 더 성숙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 곳으로 멈춰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게 하셨기 때문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보게 하셨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교회와 갈릴레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해서 정확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올바르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선포만 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내년도에 여러분의 선교에 이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를 통해서 선교지에 예수 바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전도자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상명령의 위대한 과업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에 온전히 올바르게 반응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나가시고 올바르게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선교는 계속될 것이고 이 일에 우리 성민교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참하시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용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며 수고하는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며 순종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